1장 7절 8절 말씀하고 4장으로 넘어가서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뒤로 넘어가 보면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서 로마서 16장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 특별히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기 한국의 기독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일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교회를 세워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들이래. 꼭 내가 바울이 안 돼도, 내가 디모데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디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이 수요일 저녁이고 이러니까 이번에 또 피택된 사람 나는 다 나오겠거니 생각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번 주일날 또 안수 집사도 선택을 하고 권사도 선택을 하고 했습니다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으로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며 또 일해 가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낮아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번에 직분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더 낮아져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는 언제 망하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명예화되어지면 대한민국 교회 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명예화되어졌어요. 무슨 계급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결국은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도 그냥 다 똑같은 담임 목사 하면 될 텐데 뭐 한다고 위임 목사가 있고 전임 목사가 있고 전도 목사가 있고 뭐 이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는 위임 목사고 장로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전임 목사고 또 교회가 작년 출석이 20명이 넘지 못하면 전도 목사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 있는 교회도 전임 목사예요. 저도 전임 목사예요. 위임식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뭐 그 조직 안에서 조직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장로님이 계시면서 우리 교회는 위임 목사는 절대 안 모십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안 모실까? 여러분 위임식 했다고 목사가 독재를 합니까? 위임식 안 했다고 독재를 못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이게 뭐 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목사 제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교회에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또 나중에는 이 서리집사 어떤 분은 그런 말이에요. 집사 됐는데 후배가 집사가 되니까 장로가 됐군요. 제가 SFC 할 때에 제 친구가 이제 장로가 됐는데 다른 장로님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둘 다 오장로님이에요. 오장로 네 장로 됐다고 내하고 똑같은 장로인 줄 아나? 내가 장로 15봉이다. 뭐 장로 15봉이면 뭐하고 25봉이면 뭘 하겠어요. 잘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가 구들목에 앉아 있으니까 이 집사가 들어오더니 비키라. 그러니까 한 집사보다는 이 집사가 조금 높죠. 그렇게 뒤따라 들어 오 집사가 까불고 있네. 그거 다 안 돼. 백집사가 오니까 다 일어서더래요. 백집사가 오니까 조집사가 들어왔어요. 전부 다 부동자세를 다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막 웃지 못할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누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오늘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이 골로새서를 연구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자라가는 교회 성숙해 가는 성도 하면서 본문이 어디예요? 골로새서죠. 말씀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을 체험하자, 기쁨으로 봉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설교 제가 언제 했어요? 아이고 선보러 와가지고 제가 12월 그때 7일로 기억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제 목회 철학이 이 본문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회해 갈 거니까 따라오려거든 나를 선택하고 따라 안 오려거든 선택하지 말라고 그래 설교를 했는데 따라오지는 않으면서 선택은 했네, 그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여러분 골로새서를 통해서 누구를 배웠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죠? 오네시모를 배웠어요.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죠. 정말 바울에게서는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일꾼들이었고, 지난주에는 누구 배웠습니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이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터키라는 나라의 지도를 보면 저 서남쪽 해안에 에베소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항구가. 지금은 거기가 퇴적층이 몰려와서 저도 에베소에 가봤더니 바다가 여기 어디 있어? 바다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에 항구였습니다 하고 흔적은 있더라고요. 지금은 쫙 내륙이 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대략 한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 거기에서 이 서원을 개설을 하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동남쪽으로 한 60km쯤 가면 거기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라는 도시는 이미 바울 사도가 선교할 당시에 라오디게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에라폴리라는 이 두 도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누문동이 신도시 쪽으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몰락되어 가는 것처럼 골로새 지역은 사실은 약간은 이제 이미 바울 시대도 몰락되어져 가는 도시예요. 그래서 새로 뜨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라는 이 도시가 이제 새로운 도시로 번성해 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이 에바브라가 한 6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 에바브라가 장사를 하러 온 것 같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적고 있지는 않지만 골로새 사람이었던 이 에바브라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니까 거기에 물건을 하러 왔다가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에바브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점점 이제 우리 누문동 사람이 저 상무 지역, 첨단 지역 이런 데 보면 발전하고 여기는 좀 발전 안 해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그렇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골로새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 전해요? 아버지, 형제, 아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골로새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두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해 가다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두 종류의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좀 못하지만 불건전한 생각을 가진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할례당, 할례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인데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이 온전한 성령 받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 60년대 후반 이럴 때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저 여의도에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를 받아야만이 성령 받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에바브라가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보니 로마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까지 찾아왔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복음만 해서 잘 성장해 가다가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준 대로 그 말씀 가지고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가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진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아주 귀중한 사람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단다,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 같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돼요. 일꾼 반대말은 뭐예요? 노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에 있어서 일꾼의 반대말은 말꾼이에요.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일꾼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꾼 되면 안 돼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팎으로 드러나는 이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서 안팎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능력들을 가지고 복음을 확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꿈속에 있는 가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골로새 성도들아, 에바브라를 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능력에 있다는 것이 뭐냐? 에바브라 봐라. 저것이 바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에바브라는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에바브라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친척이 생각나고 친구들이 생각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 바울 사도가 여행을 하면서 골로새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갈라디아와 히에라볼리와 그런 지역은 가는데 골로새서는 이미 몰락해 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는 이 골로새 지역하고 대략 한 18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한 18km 떨어져서 한번 둘렀다 가지.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이미 그 당시에 바울 사도에게는 사실 관심 밖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봐라. 복음의 능력이란 것이 뭐냐? 에바브라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복음의 증거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고요? 에바브라 봐라. 다르게 말하면 에바브라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바브라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뭐 했다고 에바브라가요? 장사꾼이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 많은 이문을 남기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몰두하는 에바브라를 봐라. 저 에바브라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의 성도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 특히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에바브라 봐라 하듯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은광교회 아무개 봐라.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광교회 누구 봐라.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알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는 정말 희한한 곳이다. 교회는 정말 희한한 곳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충북 영동에 있을 때 들었어요. 교회 참 희한한 곳이다. 그 따님이 지금 저 여수 쪽에 지금 담임 목사 사모님이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거 잘하고 또 원래 직업이 뭐였느냐 했길래 사교 댄스 강사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그분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영동에 있을 때 잠시 있어서 한 1년 3개월 있었는데 전도를 하러 갔어요. 시장에서도 전도해보고 이래 전도하다 어른들이 이제 너티나무 밑에서 장기 뜨고 계시는 어른들한테 전도를 했더니만 그 젊은 양반은 어느 교회에서 와서? 예, 영동 중앙교회 제가 부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분이 중앙교회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 이름을 대면서 야, 그 교회가 참 희한한 곳이래 하면서 아무개가 사람 되는 거 보니까 교회는 희한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말 잘 듣고 예쁘고 사업 잘하고 일 잘하고 다 사회적으로 갖춘 사람이 나와서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 잘 믿는 것도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천하의 몹쓸 인간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뒤집혀지고 그러고 와서 야, 은광교회 그거는 희한한 데다. 아니, 너가 남편 술 먹고 만날 그렇게 개망난이 짓하냐? 은광교회 보내라. 은광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소개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에바브라 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신실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꾼 했지만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종하는 서번트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돈의 종이었어요. 재물의 종이었고 성공의 종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섬김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종이라는 얘기를 잘 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래, 내 종아 이거 하자 하면 안 돼요. 이거 해라 하면 어거나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길 때에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어떤 말씀을 하든 예, 알겠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의 자세, 오늘 에바브라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종이라고 말하지만 충성스러운 종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디까지나 일꾼일 뿐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의 모습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섬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종된 자들, 즉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종된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교회에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집사 임명을 합니다. 집사 임명을 받는다. 꼭 우리가 중직자가 안 돼도 내가 교회 집사 임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종의 자리로 오늘 내가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하대요. 제가 불신자한테 배운 얘기예요. 교회 이제 세례받고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교회 집사 임명을 했더니만은 불신자들이 그러대요. 너 이제 교회에서 집 샀다며? 집사 된 걸 집을 샀다,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인지 웃기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를 하던 걸 들었어요. 집 샀다며. 그 가운데 불신자는 네가 이제 교회의 집사가 됐으니 제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옛날처럼 살지 마라. 불신자들도 알아요. 불신자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한 분이 안수 집사로 딱 선거 당첨이 됐어요. 이제 안수 집사 그날 선거 딱 하고 그날 주일 저녁에 사업하는 분이니까 외국의 여러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하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계약도 해야 되고, 내가 만드는 제품을 얼마에 단가 얼마에 팔까 이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바이어들하고 모였어요. 거기에 또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이랬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저녁을 다 먹고 나는데, 야, 우리 반주 한잔 하자 하고 소주를 가지고 이제 따랐대. 그러니까 통역하는 친구가, 야, 네 오늘 교회에서 한 계급 성질했다며. 그러니까 일반 집사에서 안수 집사 투표가 됐으니까 한 계급 성질했다며. 근데 이제 술 끊어야지. 그럼 그분이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알죠. 그 말 딱 듣고요, 오늘만 하고 술을 입에 딱 대는데 술이 그렇게 쓰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술 끊었다고. 자기가 와서 간증을 하니까 알지, 저거가 무슨 일인지 제가 왜 압니까? 자기가 자기.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하거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섬김, 봉사, 희생, 그런데 그 일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로 이런 일에 제대로 섬김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에바브라를 봐라.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명예가 아니라 우리는 섬김이고, 교회의 직분자는 정말 에바브라처럼 섬기는 자,
그것도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라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주일 낮에 제가 여러분 잘 모르는 헬라어를 써가면서 했습니다. 그죠? 다 잊어버렸죠. 핀플레이라는 단어하고 플레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순종의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는 성령 충만은 사기입니다. 사기.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순종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랑과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런 넘치는 은혜들을 바울 사도에게 전하면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밖에 나가면 육체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 밖에 나가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을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뒤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바울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골로새에서 여러분 로마까지 오는 데만 아무리 빨리 와도 한 석 달, 넉 달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와 있으면서 로마에 와 있으면서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하고 이 편지를 받아들면서 에바브라는 지금 두고 온 교회가 어찌 됐을까? 지금 내가 두고 온 교회가 물론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해 놓고 오기는 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돼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그가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자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 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 기도보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 내가 손해봐도 됩니다. 내가 억울해도 됩니다.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바브라는 이런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었냐? 에바브라를 봐라. 이 정도의 삶의 간증이 있고 변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사꾼으로서 늘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신실한 성깁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붙들려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가라 마 좀.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지 않으려면 나가라 마.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두고 로마까지 오는데 한 석 달, 넉 달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한 주 내지 2주 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가 정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인 줄 알고, 또 우리는 은광교회가 정말 온전하고 확신 있게 써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에바브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종의 모습을 갖고 주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바브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에바브라를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에바브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변해진 모습, 내가 바뀌어진 모습, 내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내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이 에바브라와 같이 주님이여 그렇게 변화된 모습, 그렇게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내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에바브라처럼 그렇게 주님이여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증거자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명예나 육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에바브라처럼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4월 18일 날 우리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는 직분자들, 또 지난 주일에 직분자로 선택된 자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며 다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발을 씻기는 낮아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참 교회는 희한한 교회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자랑거리고 명예가 되고 계급화가 되어질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망하게 되고 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고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해 갔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종이 되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 더 종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국교회가 직분이 명예가 되어질 때에, 직분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에,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는 성장을 멈추고 부흥을 멈추고 쇠퇴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에바브라처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 4월 18일에는 우리 귀한 두 분의 장로님, 네 분의 안수집사님, 또 8분의 권사님들을 임직하고 취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세상의 자랑거리 삼지 않게 하시고 명예로 삼지 않게 하시고 직분이 존귀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눈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성기라고 준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봉사하라고 준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더 낮아지라고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주님이여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영광교회는 정말 희한한 곳이라고, 영광교회는 직분을 받기만 하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여지고 사람이 저렇게 성숙해가고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라고 오늘 또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좋은 인상을 비춰주는 자들로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따를 수 있는 낮아지고 겸손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써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들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주님이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영광교회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아름답고 성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기도하는 일꾼이 많아지게 하시고 섬기고 땀 흘리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되 말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번에는 교회 설립 71주년 기념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부흥회 마치고 나면 받았던 은혜가 그렇게 참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다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주님 모시고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마다 감사하고 3대 신앙 계승하자라는 것이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에 강조했던 그런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어떤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설립 71주년 기념 부흥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때 많고 불평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워져가는 저희를 내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라면 어떤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땀 흘림과 수고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내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라면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십자가 지기는 싫어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는 하면서도 십자가 지기는 게을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세상 사람들도 영광교회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는 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누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하루속히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합 쪽에서는 또 4월 7일 날 다시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하겠다고 말하고 또 이 OS 요원들이라고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참 약속하지 못할 일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만 되면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익 주기 전에 보상가를 차라리 주고 말아라. 나중에 여러분 이익이 준다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지역 많은 곳에 대한 연구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은요, 그 말에 그냥 기가 솔깃해가지고 재개발만 되면 돈방석에 앉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유튜브에도 나옵니다만 50평 땅 주고, 여러분 집을 50평 땅 가지고 있으면 그 땅 내놓고 한 2년 동안 나갔다가 개발돼가 다시 들어오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들어오려면 돈 1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1억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공짜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는데 또 하나 보니까요, 재개발을 하고 임대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공실이 생기고 이러면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하면 조합원들이 진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유혹하는 말에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고 욕심 때문에 유혹당합니다.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재개발의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받는 언광교회, 더 이상 성도들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이 지역 재개발, 어떤 특정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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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누문동 땅,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이여 참 여러 가지 10년 이상 끌어오는 재개발로 인하여서 피폐해져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절망적인 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여우가 사는 굴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고 그곳에 다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신랑의 웃음소리와 신부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동네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문동 땅이 이런 새로운 땅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미혹당하여 있는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하루속히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 주민들이 그저 돈 번다는 그 말에 솔깃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 재개발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주민의 비대위원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칭송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여 또 이 교회를 잘 유지해가고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전입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역 주민과 교회가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참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2번 했습니다 이미. 또 수많은
대화들을 해갔지만 저는 마음속에 저 북한은 지금 북한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것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대화의 장소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속지 않고 바른 정책을 세우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치적인 통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2200만 북한 동포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굴에 모여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는 설교를 듣는데 단파방송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저 북녘 땅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서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키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사로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쟁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남북이 대화한다고, 북미가 대화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악한 술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특별히 이 나라가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평양 땅에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있었던 마을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바른 길을 제시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한국이, 이 선교 한국이, 통일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땅에 주님이 세워지는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저 북녘 땅에 2200만 동포들 아버지 이 겨울에 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범죄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분단의 역사가 7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저 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통일 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누셔보셨지만은 개헌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개헌안 중에 성차별 금지법안,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자,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종교적 병력 거부 허용,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지금 교회들과 또 보수 쪽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하긴 했죠. 그래서 몇 가지는 지금 헌법 조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심적 병력 거부. 양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적 병력 거부인데 양심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저는 양심적으로 군대 갔습니까? 그래, 간 거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탈을 쓴 모든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한 문화, 건전한 사회,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찾고 있어요.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틈을 가로막아 서서 내가 진노의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없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참 미미한 것 같지만 이 나라를 지키는 눈물이고 이 나라를 든든히 붙드는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악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정치권을 두고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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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8년도에는 주님의 개헌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정치권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개헌이라는 정치 제도의 개헌을 두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와 사상과 문화의 개헌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는데, 건전하고 건강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사악한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이름은 참 좋지만 차별받아야 되는 것까지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인권이라는 그 양의 탈을 쓰고 숨어있는 넉대들, 이리들을 보게 하시고, 모든 비성경적인 사상들, 성경이 마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한 문화, 건전한 문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의 지도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교육계의 지도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사악한 주님이여 인권이란 탈에 주님이여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스러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는 주님의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스스로 망하기를 깨르게 깨하면서 여러 가지 미명 가지고 덕 접근해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의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서 기도했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 강단이 살아나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져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무릎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떠나 있으나 거기 있으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한국교회가 제가 설교 중에도 말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 직분이 계급화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물질 숭배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옛날보다 주님 앞에 더 헌신 많이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물질 숭배입니다. 성장주의 번영신학에서 벗어나 십자가 고난을 사랑하는 교회들,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한국교회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죄가 죄로 지적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지적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정말 사람을 숭배해 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사람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아버지, 인본주의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주님이여 교회에 헌금만 많아지면, 물질만 많아지면, 재물만 많아지면 되는 것으로, 복받은 것으로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 살고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 돈만 많이 모으면 되는 줄로 알고 물질을 숭배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당만 잘 지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장주의와 번영신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울사도가 십자가 때문에, 바울사도가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에바브라가 복음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님의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형제여 우리가 의지할 거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접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물질에 속아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에서 노인바가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껏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환우들의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기식 장로님도 전립선에 술종이 물주머니가 생겨서 그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또 오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면서 하나님, 환난 중에도 기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질병에서 노인바가 되어지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3세에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는 의료진들을 향하여서 스탠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나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선교지에 가서 못다한 10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93세에 천국 가신 스탠리 선교사님을 기억하면 주님 앞에 고침받지 못할 병 없습니다. 주님 앞에 치료받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외치고 이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고 오랫동안 몸져 누워있는 성도들, 세상과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여 12회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얽혀있는 모든 무거운 질병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오늘도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계순 집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수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이간 관절들이 다 붙어서 제자리가 주님이여 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근육들이 주님이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진 뼈가 주님이여 붙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님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믿음의 역사가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